보통 이제 포도나무에는 그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송이가 한 30송이 정도 이렇게 열매가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북 고창군에 보면 그 성송면 희성 농장에서 세계 기네스북에 오르는 엄청난 그런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2017년도 8월 달에 한 포도나무에 한 그루 포도나무에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몇 송이요? 4,000송이가 열려서 일본의 그 3,000송이의 기록을 깨고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이 희성 농장의 대표인 도덕현 대표는 어떻게 한 송이에서 한 나무에서 한 포도나무에서 한 가지의 한 나무에서 어떻게 4,000송이의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대표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제조한 퇴비를 이렇게 사용을 했고 토양 관리를 이렇게 잘했다라는 거죠. 시설 환경 관리와 유기농 재배를 해서 건강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양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가에 있는 밭, 말씀이 떨어질 때 길가에 있으면 열매가 맺지 못하죠. 그다음에 무슨 밭이 있습니까? 돌밭이 있고, 그다음에 가시떨기 밭이 있죠. 열매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가시떨기가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좋은 땅이 있다.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좋은 땅이 되어라, 좋은 땅이 되는 훈련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대부분의 포도나무들은 30송이밖에 열리지 않지만 좋은 땅에 농사를 잘하면 한 포도나무에도 4,000송이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열매 맺는,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목요일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15장 1절을 보세요. 15장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이렇게 나무를 보게 되면 포도나무는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불을 태우는 그 연료용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는 모양이 화려해서 장식용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것. 그 외에는요 용도가 없는 것이죠. 근데 특이하게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고 참 포도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말씀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포도나무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서 2장 21절, 이사야서 5장 7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포도나무와 다른 대비하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인데 너희들은 열매가 없어. 나는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열매가 있다. 나의 가르침을 잘 받아라. 포도나무와 구별하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다라고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줄 때 보세요.
물은 네 개에 붙어 있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고 첫 번째 강조하신 것은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절에도 보세요. 3절 건너뛰어서 한 4절 보게 되면 출제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리라 출제 보시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출제 보세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붙어 있어라.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주제 보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붙어 있어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해라 라고 강조하고,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2절, 4절, 5절, 6절, 7절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연속해서 주님께서 4절, 5절, 6절, 7절, 2절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진액을 충분히 공급받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전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그 가지는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뭇가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교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보세요. 뭐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이거 하나 찾으려고 없더라고요. 저 산까지 갔다 왔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참 포도나무 줄기예요. 이게 여기 이렇게 뿌리가 밑에 흙에 이렇게 있게 되고, 요거는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라고 이렇게 본다고요. 사과나무. 근데 어쨌든 포도나무에 요걸 딱 붙이면, 사과나무 줄기인데 요걸 이렇게 탁 붙이면 요게 진액을 뿌리로부터 이렇게 쭉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요 가지가 원래는 사과나무 가지인데 요게 딱 붙어 있으면 요게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요게 뭐로 변합니까? 포도나무 가지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딱 하면 요게 진액을 뭘 먹어요? 포도나무 가지에 있는 뿌리에 있는 진액을 딱 먹고, 여기 원래는 사과나무 가지였는데 요걸 이렇게 탁 붙여 놓으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뭐로 바뀌어요? 포도나무 가지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떤 거는 이게 사과나무 가지인데 이게 딱 붙어 가지고 포도나무 가지가 됐어요. 또 어떤 거는 보니까 사과나무가 된 거야. 원래는 포도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포도나무가 되지 않고 진액은 쪽쪽 빨아먹는데 이건 계속 사과나무가 된 거예요. 사과나무로 계속 크고 있는 거야. 원래는 포도나무 가지에 이렇게 접붙임을 하면 포도나무 가지로 크라고 이렇게 접붙이는데, 어떤 나무는 포도나무가 돼 있고 어떤 나무는 원래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양분만 쪽쪽쪽쪽쪽 다 빨아먹고 사과나무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때 포도나무가 되고 어떤 때 원래 사과나무 그대로 사과나무일까요? 여러분, 과수원집 딸이 아무도 안 계신 모양이네요. 전혀 잘 모르시네요. 자, 보세요. 요 접붙이는 요 자리가 땅에 묻어 있으면 얘는 포도나무가 돼요. 근데 여기에 땅에 묻어 요 접붙이는 요 자리가 땅에 묻어 있지 않고 바깥에 나와 있으면 원래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진액을 빨아들여도 지 원래 사과나무 지대로
사과나무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차이점은 하나요. 요 접붙이는 요 포인트가 땅에 묻혀 있냐, 바깥에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나무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대로 있는데 아무리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도 바깥에 노출되어 있으면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 접붙이는 이 예수님이 딱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땅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땅 밑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무덤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무덤 안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예수님 무덤 안에, 예수님 품 안에, 예수님 흙 안에, 예수님 땅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처음에는 존재적인 죄인이고 내 멋대로 살았지만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나도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노출돼가지고 내 뜻대로 내대로 살면 신앙생활 30년 하고 교회 계속 다니고 봉사헌신하고 헌금해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시퍼렇게 사과나무처럼 사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교훈을 땅에 있어가지고 예수님 품 안에, 예수님 무덤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삶을 살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나도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하신 구주로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해도 늘 내 뜻대로 살고 바깥에서 세상 뜻대로 살면요, 그대로 여전히 내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내 나무. 내 나무가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신 우리도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제가 쓸모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고른다고 시급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의, 크리스찬의 정의, 그리스도인의 정의는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성도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인생이 나의 옳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르심을 따라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 가지인 나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고 나 자신도 원래는 사과나무였는데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고요? 아,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지식은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는 건 뭡니까? 거주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무덤 안에,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예수님의 흙 안에 내가 붙어 있어야 내가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은 어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냐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할 때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둘러스 종은요, 모든 결정을 할 때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라. 그 주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주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그럼 내 뜻이 아니더라도 힘을 내고 의지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고 예수님 무덤 안에 있는 땅 밑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의 고백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다시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으면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셔보세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동그라미 치시고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라는 것이죠. 열매 동그라미 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나의 삶의 변화죠. 나의 삶의 변화가 첫 번째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를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변화가 첫 번째 열매죠. 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에게 맺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열매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선 나에게 삶의 변화로 그 열매가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죠. 첫 번째 열매는 나의 삶의 그런 변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전도의 구원의 열매죠.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똑같은 단어입니다. 칼포스라는 단어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다시 보게 되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야. 드러내다라는 뜻이고, 집어 올리다, 들어서 올리다라는 거죠. 가지를 들어 올리고 집어 올리면요, 제거가 되는 거죠. 부러져 버려서 그 가지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한 포도나무의 사천송이의 어떤 포도송이가 이렇게 맺게 하는 희성농장의 도덕현 대표가 그 사천송이가 맺어질 때까지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나무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곳도 대림골든빌인데요, 겨울 되면요 가지치기를 다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 나무가 진짜 뼈만 남아 있는 것처럼 앙상하게 겨울에는 자양분이 없으니까 나무를 살리려면 가지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보면요, 여름이 될 때 보면요, 굉장히 풍성하게 나무가 풍성하게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겨울에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봄, 여름에 그 나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잡한 삶이 아니라 단순한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 가지치기라는 것은요,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2절에 다시 보게 되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쳐 보세요. 카다이로라는 뜻인데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작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치기를 다 잘라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치기의 핵심은요, 우선순위입니다. 나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복잡한 인생을 단순화하고 오염된 부분, 내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걸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요,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건 온전치 못해, 그러면서도 왜 내려놓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죄는요, 아주 중독성이 있고 짜릿한
그런 쾌락이 있어요.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그걸 극복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조선시대 때 창을 가르칠 때 창을 내서 이렇게 소리를 잘 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릴 때부터 눈을 멀게 했다랍니다. 여러분, 눈을 멀게 하면 귀에 있는 청각이 굉장히 발달하니까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 창을 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요, 시력이 거의 안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리에 민감하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하는 것을 창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해라, 하지 마라, 그것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다라고 우리가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 즉각 순종하는 것,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줄 쳐보세요. 이미 깨끗해졌으니, 아까 똑같은 카다이로라는 단어인데 깨끗해졌다, 순수하다라는 것입니다. 뭐로요? 내가 일러준 말로. 줄 쳐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라는 겁니다. 내게 일러준 말,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것이다. 다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것이다.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로 가지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죄악의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악 딱지가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깨끗해지실 줄 믿습니다. 그 죄악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할 때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의 죄악들의 딱지들이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불같은 부스러지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말도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을 간다. 빨리 적으세요.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을 간다. 입술의 그 30초의 이야기가 가슴의 30년을 간다라는 거예요. 입술의 30초의 말이 30년 동안 영향력을 미쳐서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을 줘서 30년 동안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내에게 감사한 것은요, 1994년도에 결혼해서 올해가 결혼 31주년인데 좋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아내가 저한테 31년 동안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야기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많이 해도 저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결단코 나는 영향을 받을 수 없노라. 물러가라! 이렇게 했죠. 너무나 감사하죠. 저도 뭐 직장 생활도 23년 하고 목회 이렇게 현장에 있지만 제 힘든 것으로 인해서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건설에서 다니고 방송 다니면서도 굉장히 힘들게 직장 생활했는데 회사에 있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집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이야기해봐야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을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 말의 영향력이 있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방망이 같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처럼 불방망이 같이 우리 심령을 메아리 치듯이 두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보게 되면 그릇 바깥에만 닦으면 뭐합니까? 설거지는 그릇 안을 닦아야죠. 그릇 바깥에도 중요하지만 설거지할 때 그릇 안을 닦아야 되는 것처럼 죄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 안을 새롭게 거듭나게 닦아내야 된다는, 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4장, 15장, 16장을 목요일 날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 전날 말씀하신 말씀인데,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내용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남은 나를 너무나 잘 알아. 저분은 어떤 것은 장점이고 어떤 것은 단점이고, 저분은 어떤 것은 그렇다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요. 그런데요, 가장 본인이 본인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본인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한다. 항상 주관적이에요. 항상 나를 과대평가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이 땅에 사람답게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진정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시카고에서 유학 중인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제가 자주 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빠, 유학생들을 이렇게, 자기가 시카고는 미국에서 3대 도시잖아요. 이제 뉴욕,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이게 3대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유학을 옵니다. 그러면 유학에 따른 비용들이 많죠. 학비가 보통 한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가까이 되고 1년간 살아야 되니까 매년 부모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일을 해서 1억에 가까운 돈을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1억에 가까운 돈을 유학 학자금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돈을 보내는데 유학생들이, 여러분, 몇 퍼센트가 마약을 하는 줄 아십니까? 몇 퍼센트의 유학생이 마약을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학생들의 80%가 마약을 합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의 85%는 유학에 실패를 합니다. 겨우 졸업장만 받아요. 유학의 성공률은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15%밖에 안 됩니다. 그 전공을 살려서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는 사람이 15%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졸업장만 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요, 정말 한탄할 일입니다. 매년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거죠. 매년 부모가 뭐 엄청난 전문 직종을 하든 아니면 뭐 그렇지 않든 회사를 다니든 대기업을 다니든 유학을 보내면요, 매년 1억에서 1억 5천 가까운 돈을 매년 송금을 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여러분, 4년 동안 유학 보낸 자금이요, 집 한 채, 두 채가 넘습니다. 더 학비 비싼 데는요 8천만 원, 9천만 원입니다. 어떤 때는요 2억 가까운 돈을 매년 보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자녀의 유학의 성공률은 15%밖에 안 되고
굉장히 결과는 비참한 결과가 많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준 그 1억 5천, 2억에 가까운 돈은요, 부모가 돈과 부모의 명예를 준 거예요. 내 아들이 뭐 뉴욕에서 아이비리그 다니고 어느 대학에 다니고 뭐 LA에서 어떤 주립대학 다니고 샌프란시스코의 스탠포드를 다니고 뭐 하버드를 다니고 예일 이걸 다닌다. 이걸 막 자랑하는 그 명예와 자녀에게 주는 것은요,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모가 사람답게, 우리 자녀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돈과 명예를 주게 되니까 자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모가 자녀에게 줘야 되는 것은, 물론 이제 학비도 지원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학비를 주면서도 사랑을 담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건네주면서 학비와 함께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돈과 명예만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변화되는 것은요, 부모에게 받는 돈이 아니라 부모에게 받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좋은 과외, 좋은 학원,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의 그 사랑의 눈물이 자녀를 변화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돈을 안 준다고 해요. 돈을 줘봐야 변화가 안 돼. 우리의 삶이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다라고요. 성공 확률이 15%도 안 된다고,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 안 주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교회 오면요,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중요한 건요, 예수님은요, 사랑을 주신다고요.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내 사랑을 경험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해라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경험해봐라는 것이죠. 주님의 눈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받은 유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받은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은 모두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희생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이 있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열매 맺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의 10절입니다.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15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적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영생적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적 삶을 사는 사람이 죽어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천국에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주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주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절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땅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능력에 있는 그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 안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날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의 그 하나님의 옳으심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조건절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거주하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면, 세 번째 뭡니까?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하나님 말씀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그 시편 말씀 기도를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기시고 그 죽을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도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시편 말씀을 붙들고 말씀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전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려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서 보슬비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소낙비와 같은 불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요, 소낙비와 같은 불같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러려면요, 소낙비와 같은 그 사역의 불같은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보통 때도 평소에는요, 보슬비와 같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8절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1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죄의 가지를 다 잘라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